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교리 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생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듣는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교리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 교리교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과 90번의 질문인 내용을 가지고 그 89번과 90번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말씀과 설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카페에도 그렇고 저희 교회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또 이렇게 같이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성경을 또 직접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나눠지는 이런 내용의 교재의 내용에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을 같이 또 보고 또 이렇게 은혜를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89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입니다. 답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책망해서 회심시키시고 또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질문 90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유효하게 됩니까? 이렇게 답이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이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고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된다라고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설의 내용을 볼게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그것을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영혼 내에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심, 돌아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결국 받을 것은 심판이구나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책감을 가져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나 자신의 이러한 처참함,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도 같이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 영혼이의 일하심으로 영혼은 나의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죄를 씻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씻는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됐고 드디어 해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는데요. 거기에만 있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어, 지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돼. 뭐 실수를 조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비참함이라는 게 있었으며 이 죄가 이제는 너무도 싫고 믿고 이 죄를 죽이고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질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질이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세워져 감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복음은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맞으면서도 쉽게 엇나갈 수 있는 잘못된 틀린 교리 속에서 내 영혼에 화인 맞은 양심이 들어서게 되고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시는데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고 내 공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기까지 하는 그 은혜가 임하면 그제서야 죄에 대해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 이 사실은 그 은혜를 받은 영혼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소중성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전 과정, 이것은 전부 전 과정을 성령께서 하신다라. 그래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해진 수단이 있습니다. 정해진 수단이. 정해진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 성령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영혼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죄의 더러움도 보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도 닮아가는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증상, 그러한 것으로 오는 그 확인될 수 있는 열매,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게 돼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때 새로운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하라라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마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써 있죠. 이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 은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이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가 뒤에도 나오죠. 다른 환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는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죽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는 어떤 모든 집회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는 어떤 집회라든지 그러한 수단들,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이 거기에서 전적으로 임하게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뭐 이렇게 내가 아는 어디 집회를 한번 가보자. 이 집회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질문 생겨도 그냥 묵묵히 따라오면 깨닫게 하실 거야. 그것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감동을 느낀 자가 또 여러 가지 뭐 집회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지 이 순서가 박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씀에 걸려 넘어지거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거슬리게 해요. 그러면서 아이 이거 다 거짓이네. 뭐 믿어지지도 않니 일어나지도 않네. 응답도 없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그리고 교회 떠났다. 이게 구원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는 자기들 흔들리지 않는 근간으로 삼는데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시요. 22절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겠죠. 아까 제가 읽다가 21절을 읽다가 잠깐 언급한 내용이 여기 바로 나옵니다. 오용된 수단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건강한 말씀이 건강한 신학과 그 검증된 것들 그런 안에서 올바르게 설교되어지는 그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또 구원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그 수단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단체가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배후에 뭐가 있어? 그때 이 배후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단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수님께 시험하고 유혹했던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동일하게 공격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미혹되게, 헷갈리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되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써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정통적인 해석이 있고 모든 정통교회가 인정하고 참 이것이 복음적인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검증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면서 이게 진짜 복음의 말씀이야라고 이렇게 뒤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믿게 한다라는 이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오히려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막 여기저기 교회 다니지 말고 거기 있는 성경 해석들은 다 복음적이지 않고 또 이렇게 옛날 거니까 지금 이 복음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성경도 못 읽게 하죠. 정통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하죠.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도 이렇게 무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 하는데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전형적인 사탄의 공격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류와 이단들은 진리를 뒤틀고 왜곡합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오용하고 성경을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도를 강조하고 두둔하기 위해서 바깥다 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혹의 영인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인 것이냐? 네, 그렇죠.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난 미혹의 영이야 하고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미혹의 영이, 뭐, 미혹이 무슨 뜻인데, 속아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 속에 빠진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여기 문장 이렇게 썼죠. 따라서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써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써놓죠. 그리고 4장 4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여기 읽어드릴게요. 요거랑 요거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또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너무도 우리 익숙한 구절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 특히 지혜로운 하나님께 크신 영광과 세상 세세 무궁토록 있을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또 에베소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진짜 이 세상에는 성경을 가지고 요즘은 그런 단어 가장 많이 쓰죠. 성경을 가지고 나의 죄악과 내 욕망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이익과 유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스라이팅용으로 쓰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너무도 많.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방법이죠. 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이단 사이비들은 여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무 지식과 기준도 없이 성경 막 읽으면은 이상한 데 빠진다. 지들이 이상하면서 이상한 데 빠진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위해서 우리는 교리 공부도 하는 것이고 개혁주의 신학도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검증된 신학과 신학교와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이 추천해주는 건강한 어떤 개론서들도 있고 주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피드백하고 확인하면서 이러면서 나가는 거거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상고가 뭐냐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또 반대로 위험한 것도 좀 많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지도하고 알려드리는 게 또 목회자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참 은혜되는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리고 공적 예배 가운데 교회로부터 공인을 받은 사역자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하고 평이하게 강론되어야 됩니다. 막 구절 하나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꼬아서 막 무슨 판타지처럼 막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역사신학 가운데서도 그런 거는 대부분이 이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14장 9절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막 말씀을 들었는데 그 누구든지 쉽게 들을 수 있게 어린아이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사실 우리 설교자들의 가장 큰 기도요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장 알아듣기 좋게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고. 근데 무슨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전도하는 자리가 많고 전도하는 자리에 있는 단체는 쓰는 용어와 비밀스러운 용어가 많고 해서 막 그런 걸로 투성이로 막 뭘 전달하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잘 기억해야 돼. 무슨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니까 본인들한테만 준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 교만의 영들이 무너지기를 또 같이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말씀이 외쳐질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효과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듣는 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걸 선한 영향력이라 하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했더니 불러다 내놓고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히죠. 참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예배에 여기 또 써 있는 게 이겁니다. 정기적으로 참석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공예배의 목표는 그것이에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는 목표도 그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편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구원에 필요한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 같이 그리고 삶에다가 적용시키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시편 119편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상하나이다. 상한다라는 게 이렇게 안 좋은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고 극률해지고 엎드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 자신의 심령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부분. 히브리서 2장 1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시편 1편 2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 이제 동탄 방주교회는 11월 한 3주 정도를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계속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또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이제 새해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2장 1절에 나오는 이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뭐에 비유하냐면요. 뗏목 같은 걸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래서 이 뗏목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볼라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항구에 그렇게 닻을 내리고 이렇게 배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그 쇠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볼라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거짓된 것들 막 이런 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그 볼라드 거기에 동여매듯이 딱 말씀에 동여매져 있어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성경을 같이 확인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을 건강하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설교가 하나님이 왜 우리 허락하신 것이고 공예배를 왜 주신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겠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이 말씀 위에서 건강한 신앙과 신학과 교리 위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단단히 동여매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함께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다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최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내일부터 부산에서 우리 수영로교회에서 있는 금요철학 컨퍼런스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합니다. 또 우리 한 청년 일본 우리 선교 여행 갔다 옵니다. 하나님, 각자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시간표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며 그 있는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평안함, 더 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